오늘은 이거 조금만 다 찾았죠? 30 어디야? 십회양품에서 21쪽. 21쪽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이 십회양품인데, 십회양품 가운데서 이게 이제 본론과 같아요. 십회양 도설천공품 가운데 있는 요거 보면은 도표가 나오죠. 21조. 이게 여기도 10개죠. 항상 화음은 무조건 거론했다면 10가지가 나오거든요. 10회양품의 첫 번째가 이제 구호 일체 중생 이 중생상 회양. 좀 기네 말이.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한글로 해석하면은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난 회양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구호일체 중생, 이 떠날 이자잖아요. 중생상, 중생상이라는 것을 떠난 회양. 두 번째가 이제 불괴회양. 말 그대로 이제 무너뜨릴, 깨뜨릴 수 없는 불괴니까 회양. 세 번째는 등일체 재불회양 했거든요. 일체 모든 부처님. 일체 재불 알죠? 일체 재불과 동등한 자라 같을 등자니까 동등한 회양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생회양 이렇죠. 이제 이 회양에서 이제 세 가지 중생회양, 보리회양, 실제, 진여회양 옆에 쭉 있죠. 이렇게 셋으로 나눠졌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가 여기서 첫 번째 구호일체 중생 이 중생상 회양하고 불계회양 등일체 재불회양 이 셋을 합쳐서 중생회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리회양인데 보리회양에서 네 번째로 따지면은 지일체처 회양 모든 곳에 이르는 회양 이를 지자니까 도달했다 일체 모든 곳에 이르는 회양 일체처 회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진 공덕장 회양. 다음이 없는 공덕장, 공덕의 이제 곳집이죠. 창고인 회양. 다음이 없는 공덕장 회양.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도 셋이죠. 입 들어갔다 이거지. 일체 평등. 선근회양 모든 일체 평등한 선근에 입 들어가는 회양 해서 입 일체 평등 선근회양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것을 보리회양이라고 합니다. 보리. 그 다음에 이제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넷이 실제 진여회양이라고 하죠. 진여회양.
첫 번째가 뭐냐면은 등, 수순, 일체, 중생회양 등 평등하다는 거죠.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수순이라는 것은 따라 순종한다는 소리잖아요. 따를 수자에다가 순종할 순자, 따라 순종하는 회양. 그래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 순종하는 회양, 수순하는 회양. 두 번째는 진여상회양. 진여라는 것은 이제 진리의 근원,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근원, 진리의 본체, 이것을 진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진여는 그냥 참 진짜 그럴 여자 썼잖아요, 한문으로. 그렇게 참으로 그러한 것, 이제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 또는 이제 존재의 실상 이래도 되고, 실제. 그래서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진리로서 드러난 것. 있고 있는 자, 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을 있고 있는 자. 이걸 보고 이제 진여회양이라고 합니다. 진여회양. 이게 진여상 회양. 진여의 모습으로의 회양. 그럼 진여의 모습으로 회양한다는 것은 뭔 뜻인가? 회양은 이제 다시 되돌려 놓는 거죠. 회양. 되돌려. 그 다음에 이제 무박, 무착, 해탈회양. 집착이 없고, 무박, 무착,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다 이게. 속박할 때 이제 그 박자잖아요. 무박, 속박도 없고 무착, 집착도 없고 없는 해탈회양 이랬습니다. 10번째 이제 마지막에 등, 여기도 평등하다는 소리죠. 등 법계 무량회양 등 법계와 평등한, 동등한, 무량, 한량 없는 회양. 이렇게 합쳐서 이게 진여회양은 이 네 가지. 한문으로 써 있으니까 뭔가 좀 모르게 좀 어려운 듯 하죠. 근데 해석하면 별거 아니죠. 뻔하죠. 우리가 이제 중생회양, 보리회양, 실제회양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중생회양은 중생에게 회양하는 거예요. 중생을 회양하면 이제 돌본다 해도 돼요. 돌보는 것. 중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잖아. 육도 구리 중생이 몸과 마음속에 있지 뭐 딴 데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이 밖으로도 두라니게 항상 존재하거든.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이 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기법이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러죠. 연기의 도리죠, 사실은. 우리 연기법은 이제 아는 것 같이 하지만 딱 옳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체 바깥에는 모든 삼라 만상 만물 만생이 전부 내 몸과 내 마음의 나툼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같은 말이라. 왜냐면 연기의 도리로 존재하니까. 연기법으로. 불이법, 연기법, 중도법 이렇게 얘기하거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을 돌보는 것이다 이랬잖아. 중생을 돌본다. 중생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중생을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러잖아. 건지는 거, 제도한다는 거. 그 말이죠 지금. 중생회양.
근데 건지려면은 누가 건지느냐? 보살이 건지는 거죠. 보디 사트바 할 때 보디 깨달음, 사트바 중생, 그죠? 깨달은 중생.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중생이 이 소리죠. 깨달은 사람이 중생을 건지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건진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깨달아야만 건질 수 있거든. 여러분이 한 생각을 경계를 쫓아서 분별해버리면은 여기 일체 중생들도 다 똑같이 미혹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이 한 생각을 경계 쫓아서 한 생각에 깨어나면은 자기가 깨어남과 동시에 일체 중생들도 더불어서 깨어나거든. 알고 보면 그냥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생을 건지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건지는 거지, 중생을. 돌보는 것은 누가 돌보느냐? 깨달은 사람이 돌보는 거지. 중생을 돌보는 것. 그걸 보고 중생회양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리회양은 진리를 돌보는 것. 진리를 깨닫는 거죠. 보리회양. 진리를 항상 이렇게 돌보듯이 이렇게 항상 잘 이렇게 받들어야 되거든, 진리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삼법인이라, 세 가지 삼보를 얘기하죠. 삼보, 불보, 법보. 법이죠, 진리. 법을 여러분이 잘 숭상하고 이렇게 돌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거든. 그러죠?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진리를 돌봐야 돼. 보호해야 되고, 자기가. 진리를 돌보는 것. 이것이 이제 보리해양.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어떤 경계가 오든지 간에 그거를 법문에 의지해서 잘 되돌려 놓는 거지. 부처님 법문, 법에 의지해서 잘 이렇게 돌보는 거지. 그래야 이 세상이 밝아질 거 아니에요. 법은 항상 밝으니까 자유스럽고 밝고 이러는 거지. 진리의 모습은 열반과 해탈이라는 그 두 가지 속성으로 나타나거든. 열반이라는 것은 완전성. 완전성이라는 것은 밝음이거든요. 그래서 밝게 보고 밝게 말하고, 밝게라는 것은 바르게라고 해도 돼. 정견, 정사, 정어, 정업해서 팔정도가 돌아가죠. 수레바퀴가 돌아가잖아요. 그걸 보고 밝게 말하고 밝게 행하고 전부 밝게 살고 밝게 말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가 이 세상에 널리 퍼지잖아. 진리를 내가 돌보는 거야. 잘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애쓰는 거지. 이게 바로 보리해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해양은 뭐냐? 실제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실제, 진짜 있는 것, 진리로서 존재하는 것, 진여라고도 하죠. 진여회양이라고도 하는데, 진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으로 그러한 것, 이거죠. 아까 있고 있는 자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알고 보면. 참으로 그러한 것, 그것. 존재의 실상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표현을. 그래서 여기서 진여회양은 형상을 버리고 이치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 형상을 버린다는 것은 사상이죠. 형상이라는 게 뭐 사상으로 다 포함되죠. 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거든. 네 가지로 딱 축약해서 형상이거든. 상을 놔라. 그러면
사상을 놓아라, 분별망상을 놓아라, 뭐 같은 말이죠. 근데 그걸 표현해서 분류하면은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것이 형상을 버리고 이치, 진리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실은 보리해양하고 같죠. 진여가. 진리로, 진리에 의지하는 거죠. 법에 의지하고. 근데 여기서 실제 회양이라는 것은 누구를 돌보는 거냐? 아까 중생회양은 중생을 돌보는 거고, 보리회양은 진리를 돌보는 거고, 여기 실제 회양은 누구를 돌보는가? 자기를 돌보는 거야. 자기, 나는 누군가? 무아지. 무아로서 나야. 공한 나. 오온이 개공한 그 나. 그거를 잘 돌보는 거야지. 무아를 깨닫는다는 소리죠. 무아를 깨달으려면은 능소가 없어야 돼요. 무능소. 능소가 쉬어져야 돼. 능소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죠. 주객이 없어져야 돼. 내가 이제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 주각, 주객이라는 것은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게 전부 주객이거든. 능소죠, 능소. 이것을 놔야 돼. 그걸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거든요. 절대 하나로 돌아갑니다. 이 진여로 돌아가거든, 진여. 그걸 보고 실제라고 합니다. 진여라 하고. 그 자리를 진여, 실제. 나는 누구인가? 진여 실제죠. 진여죠. 나는 진리로서의 자기지. 이 오온에 취착한 나는 아니거든. 진짜는 아니야, 그게. 그래서 저 바깥으로 누가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그렇게 덤벼들면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로구나. 누가? 내 부처가, 내 참다운 진리의 본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이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거지. 그래야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서로 너, 나, 나다.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면 뭐가 될까? 불이 나오잖아, 거기서. 그죠? 불이 번쩍하고 나오잖아. 그게 깨달음이야. 너다 나다를 다 놔버리고 하나로 합쳐 뭉치는 순간 거기서 밝음이 나오는 거예요. 밝음이 바로 깨달음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진여라고, 진여. 실제. 진짜 모습이라는 소리지. 진짜지. 이렇게 놔둬서 형상으로 벌어진 것은 이게 가로 있는 거지. 임시. 근데 그게 실제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옳은 게 있고 참 뭐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선악 희비 뭐 이게 그게 진짜는 아니다. 가로 없는 것은 아닌데 가로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게 두 개 가로 나타났을까? 진여에서 나왔거든, 그게. 참다운 진리로부터 쫓아서 나왔어. 진리의 낮은 모습들이라고. 나의 참다운, 나는 진리로서 나거든. 그게 진짜 진여의 작용들이라, 이 소리야. 진여의 작용. 생사라는 것이
생사. 그게 다 진여의 작용일 뿐이야. 그것도 하나도 버릴 것 없어요. 근데 그것에 취착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름을 범부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은 둘이 아닌 것을 확연히 알면은 깨달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알고 보면 공부는 이제 복잡한 것은 아니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중생해양, 보리해양, 실제해양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떨어질 수가 없죠. 진여회양이 돼야 자기를 돌볼 줄 알아야 진리를 돌볼 줄 있고, 진리를 돌볼 줄 알아야 중생을 돌볼 수 있잖아. 그러죠? 그런 이치야. 그러니까 이게 논하졌지만 이 셋이 하나란 말이야. 이 셋이 하나로 돌아가. 이게 우리는 항상 이게 따로 보고 진여회양 따로 있고 보리회양 따로 있고 실제회양, 중생회양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렇게 논아놨지만 이 셋이 항상 하나로 돌아가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야. 셋으로 나누어져 있지. 작용할 때는 셋이고 본체로 들어가면 하나란 말이야. 항상. 근데 이 셋이 알고 보면 하나잖아. 셋을 없애버리고 하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삼천 대천세계를 다 없애버리고 그 하나로 돌아가서 그 진여로 돌아가는 이치가 아니다. 그대로 놓고 진여의 나툼인 것을 알면 된다 이거야. 그걸 깨닫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그걸 알고 이제 여기 십회양품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 봐야, 읽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됐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했나를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틀이거든. 이 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22쪽 보면. 금강당 보살이 보살 지광삼매에서 일어나 해서 금강당 보살이 이제 나오고, 금강당 보살이 보살 지광삼매 지혜의 광명인 삼매에서 일어나서 지광삼매 보살 마살의 부사의한 큰 서원이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나니 이른바 삼세 제불의 회양을 닦아 수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살로 하여금 부처님의 10가지 회양을 닦아 배우도록 하였다. 여기서 이제 회양할 때 회는 돌리는 것, 굴리는 것이죠. 굴리는 것. 굴을 전자거든요. 돌리는 것, 굴리는 것. 굴리는 것이고 향은 나아가는 것이다 했거든요. 십회양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리 이제 전체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전체를 이제 요약해서 전체 대강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것을 이제 여기 이 책입니다. 굴을 전자는 항상 굴린다는 말은 법으로 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8정도의 수레바퀴, 8법륜이죠. 8정도의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이것도 굴을 전자거든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제 굴을 전자야. 법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법이 굴러가야 되거든요. 이게 굴을 전자라서. 그래서 회는 굴리는 거야. 세상은 항상 경계는 끝없이 다가오죠. 그래서 2번 적시는 물, 흐르는 물에 2번 적실 수가 없다 하는 말이 이제 끝없이 흘러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굴릴 거냐 이 소리지.
법답게 굴리는 사람이 있고 법의 팔정도로서 굴리는 사람이 있고 업식, 업보로서 그냥 악업선업으로서 그냥 굴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결과는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죠. 이게 첫 번째 어떻게냐? 구호일체 중생상, 중생 이 중생상 회야.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난 회양. 이게 중생이라는 생각을,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이게 보면은 벌써 중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중생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 쓰는 그 순간 중생인 줄 우리가 알아채잖아요. 이게 앞 생각이 중생상이 나오면은 뒷생각이 건져야 되거든. 어떻게 건지느냐? 법답게 굴려. 이게 그래서 굴리는 거야. 회양하다고 해서 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했잖아요. 십회양은 사실은 이제 사면 십성에서 마지막에 사면의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사면. 우리가 현인, 성인 그러죠. 십지는 성에 들어가거든요. 사면 십성 할 때 사면은 세 가지. 주, 행, 향. 이 세 개를 사면이라 하거든. 삼현. 세 가지. 아주 현이라고 해서, 현인이라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죠. 보통 현인. 현인을 뛰어넘으면 성인이라 하거든. 그런 게 바로 이제 사면은 주, 십주. 그 다음에 십행. 십주 법문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벌써 사면에 들어간 거지. 현인이 된 거지. 그리고 이제 향, 십회향에 들어갔다. 십회향 법문. 우리가 법문에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갔다 법문 할 때 그 문자가 그럴 문이 아니고 문문입니다. 문. 그렇죠? 법문할 때 문은 문이죠. 문. 그게 그냥 말이 아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십주 법문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십주 법문의 법의 그 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갔다는 소리거든. 단순히 그냥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지. 그거는 그냥 그럴 문을 써야 써야 좀 옳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문문을 썼거든. 왜냐하면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세계가 펼쳐지니까 그러는 거야. 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문문을 쓰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면은 그런 문이 되거든요. 근데 그 문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질 않아서.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던 우리 어떤 보살님이 20년을 나를 만나서 법문을 들었는데 법문을 그냥 그럴 문으로 들은 거지 맨날. 그러니까 그 세계를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야. 말로만 들었다는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근데 어느 날 그 문을 열고 한번 딱 들어가니까 맛이 틀리잖아.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거지. 그래서 문문을 쓴 거예요. 왜 문문을 썼겠어요? 말로 듣지 말라는 소리지. 20년 만에 그 세계를 이렇게 맛을 보는 거지. 아, 들어가니까 맛을 볼 수 있잖아요. 들어가야. 그 세계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 그 세계의 맛을 실감나게 알지. 그와 같은 거다. 여기서 이제 차례를 얘기하지만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라. 근데 이게 항상 화음은 일직일체야.
하나를 들면 그게 전체가 포괄된 그 하나거든. 이렇게 봐야 화엄을 제대로 좀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부 분리해서 이거 따로 보고 저거 따로 보고 그냥 뭐 애우고 그냥 자시고 하면은 이는 화엄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지 뭐. 그 뜻하고는 말로만 듣는 거지 결국은. 말로 들어가지고는 그 세계의 맛을 보기는 틀렸지. 체험하기 어렵다는 소리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일체 중생 이중생상 회양 해서 고일체 중생 이중생상 회양은 자신을 돌려서 타인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회자 향타를 요약하고 있으며, 자. 뭐냐면은 이제 중생을 이렇게 건지는 건데, 어떻게 건지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한 생각이 어리석은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순간, 뒷생각이 빨리 깨달아서 다시 나온 자리다가 대놔라.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이름을 건지는 거. 이것의 회자, 자기고, 자기를 되돌려서, 자기를 돌려서, 타인에게 향한다. 향타. 타인에게 향한. 타인이라는 것은 중생이거든요. 여러분이 악마 같은, 그냥, 마음이 그냥 독사 같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이게 타야, 타인이거든? 그러면 그게 자기인 줄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그게 남이야. 중생. 둘 아닌 자기지, 알고 보면은. 그럴 때 그것을 건져. 내가 한 생각에. 이게 회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회자 향타로 요약되고 있으며 보살에게 성근이 있을지라도 만일 일체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지 않으면 회양이라고 할 수 없다. 회양이라는 이게 십회양 문에, 십회양품의 그 문에 들어가서 맛을 볼 수가 없다. 이 얘기야, 지금. 회양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중생을 건지지 않으면은 자기가 성불하기가 어렵죠. 그러잖아요. 중생을 건지지 않으면 자기가 성불은 요원한 일입니다. 왜냐? 이게 중생이니까. 이게 그냥 중생이잖아. 이걸 떠나서 또 자기가 있습니까? 따로. 여기가 성이라고 하면 이 성을 적군이 지금 함락시켜버렸어. 이걸 다시 빼서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 적군으로부터 이것을 전부 다 회복해가지고, 이 성을 전부 다 온전히 다 건지게 되면은 이름을 성불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성불. 부처를 다 이루었다. 깨닫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한 생각에 깨닫거든. 깨닫는 것은. 한순간에. 깨달음도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중생들을 다 건지려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소리야. 어려운. 이게 참 만만한 일이 아니야. 견성 체험해가지고 뭔가 좀 딱 깨달은 바가 있으면은 뭐 잘난 척하고 엄청 돌아다니고 그냥 막 남을 무시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남이 또 있어. 남과 나와 남이. 근데 그걸 건져야 되는데 건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지 않은 거하고 뭐 차이가 뭐 있나? 똑같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업식을 녹이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이게 그냥 쉬운 일이냐 이거지. 만만치 않은 일이라. 그러니까 자기 그 성품, 그 깨달은 그 분상에서 보면은 뭐 일체 재불과 더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거든.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견성하는 거야, 그거 보고. 또 닦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본래 닦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 닦고 자시고 할 게 본래 남아있질 않아. 없어. 원래. 본래 없는 거야. 그런데 끝없이 업식이 두터우니까 중생심이 나오잖아. 이걸 건져야 되거든. 이게 중생이야. 그래서 회자, 향타, 자신을 돌려서 타인에게 향한다. 타인이라는 것은 중생들을 다 건져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보살에게 성근이 있을지라도 깨달은 그 힘이 있을지라도 만약 일체 중생을 전부 이익되게 하고자 하지 않으면 이 회항의 10회항의 법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야 지금. 보살은 광대한 원행을 일으켜 그래서 광대한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행을 일으켜서 보시바라미를 행하고 지게바라미를 말키고 인욕바라미를 닦고 정진바라미를 일으키고 선정바라미에 들어가서 반야바라미에 머물러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자비희사잖아요. 사무량심. 사무량심으로 무량선근을 닦아 두루 중생을 이롭게 하고 일체지혜를 얻게 함으로 일체 종지 일체 가지가지 종지를 얻어서 왜 일체 종지라 하면은 중생들이 가지가지로 많잖아요. 셀 수 없이 많지 뭐. 육도 구류 중생이 지금 다 여기가 있다고 그러죠. 이걸 다 건지면은 일체 종지를 얻게 되는 거야. 일체 중생 속에는 부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처를 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다 건지게 되지. 일체지를 얻게 하면서도 그 중생이라고 하는 상에 구애되지 않고, 중생이란 그 상에 구애받으면 안 되겠지. 항상 평등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일체 중생들을 다 보면서 저것은 쥐새끼, 저것은 뱀, 저것은 뭐 그냥 너구리 이렇게 전부 따로따로 아이고 저것은 저 징그러운 놈, 저거 죽일 놈, 저 무서운 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게 구애를 받는 거거든. 그걸 평등하게 그 속에 참 부처를 보라 이거야. 그 속에도 부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체 중생, 그 중생이라고 하는 상을 상에 구애되지 않고 이 성근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여 모두 청정케 해서 마침내는 영원히 고통을 떠나게 하여지이다 라고 회양한다. 심지어 보살은 중생들이 받는 여러 가지 괴로움을 대신 받으려고까지 한다. 또한 그들을 위해 횃불이 되어 무명의 어둠을 없애주려 하고 대도사가 되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밝게 쓰고 항상 밝게 쓴다는 것은 밝음에 의지해 있거든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항상 본래 그런 이제 자기 자존감이라 할까 그런 게 있어야 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딱 가져야 돼. 그게 사실은 사실이거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곳에 다 중생들이 나를 보고 내가 접하는 그것이 모두가 깨어나는 계기가 되거든. 밝으니까 촛불 켜고 있으면 주변이 다 밝아지죠. 내가 촛불 하나 켜고 있으면 주변이 밝잖아. 그 범위에 들어오는 중생들은 다 밝아지거든. 더불어서. 본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그냥 주절주절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착 접하면 알지 뭐.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 오하이오 있을 때 법당에 쥐가 한 마리 죽어 있었거든. 근데 희한하게 그냥 아무 데나 팽개쳐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상단에 이렇게 해서 좌복을 내가 깔아놨잖아. 하나 딱 내 거 맨날 쓰는 거니까. 근데 상단하고 좌복 사이가 이렇게 한 요 정도 차이가 놓고 바짝 좌복이 놓으면 머리가 그 상단에 부딪히잖아. 일어나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좀 뛰잖아. 이렇게 한 50cm나 이 정도 뛰지. 띄워놓고 근데 그 사이에 정중앙에 요렇게 해서 이게 죽었더라고. 근데 그게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물려서 죽은 것도 아니야. 그냥 털을 보니까 그냥 반질반질하니 그냥 건강해. 털이 아주 그냥 반질반질해. 윤기가 나듯이. 나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몰래. 자기도 내 눈에 이제 안 띄게 돌아다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몸을 다 벗었어, 거기서. 그러니까 하도 법문을 듣고 들어서 그냥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때서 안 거지.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무명의 허물을 벗은 거지. 이 무명의 이 허물을 벗을 그게 참 대단하지요. 그걸 안다 하더라도 뭐 자기 혼자 스스로 몸을 벗기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참 감히 이게 쥐새끼 이렇게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 쥐님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두 손으로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서 아주 뒷뜰에다가 다 묻어줬거든요. 묻어주고 이렇게 저녁에 잠이 안 오잖아. 아이 저런 미물도 홀로 스스로 몸을 저렇게 자기 멋대로 싹 벗은데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 자유자재가 아니지. 그러니까 나보다 네가 훨씬 낫다. 네가 훨씬 나보다 낫구나. 전생으로 따지면 그가 나보다 더 선배일 수도 있어요. 훨씬 선배지. 알고 보면 공부 선배로 따지면 그 한 생각이 미혹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한 생각이 그냥 미혹해서 딱 그런 쪽으로 자기 몸을 받아버리지. 받고 나면 이제 모르잖아요. 받고 나면 모르지 뭐. 까마득히 모르잖아. 지금 여러분이 다 모르듯이. 그런데 이 법문을 듣고 그냥 항상 스님 보고 이렇게 부처님 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된 거지.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딱 훌렁 쉽게 착 벗어버리고, 그렇게 서로 인연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서로 인연을 맞아. 내가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고 같이 애를 모시고 이런 것을 왜 하필이면 거기에 갔을까? 그 미국 큰 넓은 바닥에서 거기서 만나냐 이거야. 인연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야. 그게 바로 인연이 없으면 만날 리가 없어. 그래서 이 공부 인연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본 거야, 서로. 그리고 보니까 예전에 까마득히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 인제서 안 거지. 그렇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지. 여기서 우리들이 이렇게 만났지만 이것도 우연히 만난 건 아니에요. 다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아무 때나 걸려 잡히는 게 아니고 수억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이게. 이걸 자기가 모르지 뭐. 자기가 어떻게 압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 쥐처럼. 그래서 저렇게 묻어놓고 잠이 안 와서 발짱 끼고 이렇게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를, 묻어놓은 자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만히 생각이 많더라고, 많아지더라고, 갑자기.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한 생각을 하기를, 너 지금 어디 있니? 이랬거든. 너는 지금 어디 있는데? 그 말이 그냥 떨어지자마자 혼자 중얼거리지도 않았지. 그냥 마음으로 입도 빵긋 안 했어요. 그냥 생각으로 너 지금 어디 있는데? 근데 지금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었거든, 내가. 물으니까 그 묻어놓은 자리에서 그냥 아주 새파란 물이 그냥 확 피어오르더라고. 깜짝 놀랐지? 죽고 사는 게 없다는 거야. 거짓말 같은 사실이야, 지금. 그런 것이 참 신기하죠. 이렇게 만난다니까, 서로 그렇게. 그와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 모든 중생, 내가 가는 곳에 모두가 저절로 이익을 주게 돼 있어요. 서로 만나고 서로 인연이 돼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항상 마음이 밝은 부처님 법문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밝거든. 여러분이 항상 부처님 법문을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그 불이 이렇게 켜진 것 같아. 현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뭐 똑같지. 근데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는 거야. 볼 수 있는 인연 있는 중생들은 봐서 스스로 밝아져 가지고 내가 그를 건져야지 말아야지, 뭐 너는 전생에 뭐 어쩌고 저쩌고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든지 인연 되면 서로 만나서 그냥 서로 착착착 부딪히면 불이 탁탁 켜지듯이 그렇게 켜지는 거지. 그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그 힘이라 할까? 공능이 있죠. 공덕의 능력. 스스로 하나도 내세우지 않아도, 아는 척 안 해도 저절로 그냥 세상이 밝아져. 그래서 마음이 밝으면은 이 국토가 밝아진다. 심정 국토정 그러잖아.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그냥 국토가 청정해지더라. 유마경에 나온 말대로. 그런 말들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이 마음을 닦는 그 순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러면은 항상 자기 가슴 속에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서로 인연이 마주치면 거기서 밝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대도사가 되어 걸림없는 대지혜를 주려 한다. 한 생각에 내지 안 해도 그냥 생각 내고 자시고도 없어요. 근데 또 한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내가 불교 방송에서 그러잖아요. 뭐 기도를 좀 해주세요. 뭐 축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보살님이 알고 내가 지금 여기서 들었고 시청자도 다 들었으니까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이러잖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 그래. 사실이 그런 것을 본인이 믿으면은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의심을 갖고. 스님이 지금 스님한테 얘기했지? 들었지? 들었잖아. 또 자기도 알고 있고, 이거 보면 또 방송 듣는 이 시청자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러면 부처님도 다 아시는 거지. 부처님이 모르면 부처도 아니지 뭐. 그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느냐, 이 문제야. 결론은 거기에 자기 믿음에 귀결되거든. 자기가 안 믿으면 다 안 돼요. 자기 믿어져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 참으로 그렇게 믿는가? 믿습니다. 이런 거하고 좀 틀리죠. 확연히 알거든. 아, 진짜 그러네. 이렇게 알아줘야 믿어졌다 그래. 그래서 원효스님이 대신 크게 믿는다는 것은 뭐냐? 대연이다 이러거든. 크게 그럴 연자. 크게 그렇다. 아, 그렇구나. 이게 아는 거야. 대신 큰 믿음이라는 것은 대연이다 이랬거든. 그냥 아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지. 믿어지는 거죠. 어떤 것에도 마음을 집착하는 바가 없이 일체법을 평등하게 보고, 일체법이 그냥 다 불법이거든요. 일체법이 다 본래 진리라는 소리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일체 모든 존재가 진리의 나툼, 진여의 작용이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진여의 작용이다.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또한 진여에서 나온 거야. 참 부처에서 나온 자리야. 이게 꼭 좋게만 나오는 게 아니야. 아주 악으로도 나오고 선으로 나오고, 선도 악도 다 그곳에서 나왔어. 뭐 하려고 나왔느냐 이거야. 너 깨달으려고. 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그걸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이거든. 자비라. 그게 부처님의 자비야. 그게 이거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부처님한테 막 내내 기도하고 그냥 보시하고 뭐 했는데 더 안 되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부처님 영험 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스스로. 그리고는 원망하고 탓을 하고. 그게 아니거든. 그것도 깊이 사유를 해봐야 돼. 왜 이렇게 됐을까? 뭘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놔두실까? 이러면은 벌써 지혜가 한 차원 이렇게 딱 뛰어넘는 지혜를 얻거든요. 묘하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냥 정성을 다 바쳤는데 안 되는 수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야 돼. 그러면 굴린다. 아까 굴린다겠죠? 굴려야 돼. 이렇게 법답게 딱 굴릴 줄 알아야 돼. 과감하게. 그런 사람이 아주 상상근기의 사람이지. 이름이 상근기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근기라는 것이 그 한 생각에 달렸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체법이 평등하게 보고 법을 진실을 실현하라고 하기 때문에 원수와 친함, 선과 조함과 싫어함 등에 대하여 차별심을 가지고 구별하는 중생의 심상, 분별망상이죠. 멀리 여기게 하려 한다. 보살마살은 모든 선근으로 이와 같이 회양하여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이익을 주며 마침내 모두 일체지를 얻게 한다. 항상 이제 역경계는 싫어하고 순경계는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순경계가 닥쳐도 공부가 안 되고 역경계가 닥치면 더욱 안 되고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순경계가 닥치든 역경계가 닥치든 상관없이 자기는 공부로 돌아갈 줄 알면 된다 이거야. 그것이 다 부처님의 작용인 것을 알면은 결론은 잘 되게 돼요. 과정은 좀 이렇게 헤매는 게 있지만, 과정이 왜 헤매는 거냐면 자기가 또 지은 바에 의해서 헤매거든 사실은. 근데 그 업식을 녹여야 되잖아. 그 피해갈 수는 없잖아. 피해갈 수 없죠.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업보를. 피해갈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혜로 돌아가는 거야. 참 묘하죠. 이런 도리가 있거든. 겁내지 마라. 내가 그러죠. 겁낼 거 하나도 없어. 다 잘 될 거야.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어. 왜냐? 부처님은 항상 밝은 존재잖아. 밝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잘 되게, 결론은 잘 되게 돼 있어, 항상. 그러니까 내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잖아, 여러분한테. 뭐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너가 공부로만 들어가면, 물러서지만 않으면. 과정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조금 수월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과정일 뿐이야. 결론은 잘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참으로 너의 자성의 부처를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불교의 해양, 무너뜨릴 수 없는 해양. 불교의 해양은 불법에 대하여 깨뜨릴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을 얻어 안주하여 진실한 뜻으로 부단히 공덕을 쌓고 이 성근을 중생에게 광대히 회양하는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얻어 안주하여. 이게 참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야 이게. 진실한 뜻을 부단히 공덕을 쌓고 낱낱이 우리 일상에서 낱낱이 실천공행하는 거죠. 그러면 공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근을, 이것이 성근인데 이 성근을 중생에게 광대히 회양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마음을 쓰는 순간 이미 자기 중생들하고 두란이잖아. 이미 사실은 회양된 거거든. 공부하는 것이 따로 있고 회양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공부해서 마음을 쓰는 이 자체가 이미 중생들과 더불어서 같이 했거든. 여기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같이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실은 회양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항상 회양하는 거야. 우리가 맛있는 돼지고기 한 건 떠서 이걸 끓여서 먹었으면은 이 돼지의 업식을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 돼지가 내가 된 거지. 그럼 이것을 건져야 되잖아.
그러면 항상 두라니게 마음을 쓰는 순간 그대로 건져지잖아요. 돼지가 사람이 됐으니까. 더군다나 공부하는 사람이 됐잖아. 이거는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백천만금 난조야. 만나기가 어려워. 눈앞에 닥치는 것은 뭐 이것은 이래서 못 먹고 저것은 저래서 먹고 그런 옹졸한 공부가 아니란 말이야. 부처님 공부가 아주 그냥 과감하게 그냥 탁 밀고 나가는 공부지. 어느 것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그냥 딱 닥치는 대로 소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공부란 말이야. 불교 공부가. 더군다나 선 공부는 더욱더 그렇지. 이게 겉모습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모르잖아. 압니까? 다 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부처를 믿고 거기다 맡기고 부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맡겨 놓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저절로 건져지는 거예요. 이게 중생을 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록 성근이 적으나 널리 중생을 포섭하여. 그러니까 성근이 적더라도 성근이 적어서 그냥 이게 항상 분별이 많고 그러더라도 이 소리야. 적으나 널리 중생을 포섭하여. 중생들에게 전부 중생을 포섭하여 환희심으로서 광대히 회양하여. 아유, 나 같은 공부가 안 됐는데 뭐 되겠어? 이러잖아. 누가 이러면, 아유, 내가 공부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될까? 그런 의혹을 여러분이 일으키거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 어디 가서, 만약에 친구가 다 죽게 생겨서 병문안 갔다 이거야. 손잡아주고. 어떻게 할래요? 가서 맡기고 걱정하지 마. 부처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죽든지 살든지 부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고 딱 얘기해 놓고 자기도 맡기고. 내가 하는 건 아니지.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건져주고 죽은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약속을 했다가는 나중에 꼭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럴 자신 있어요? 근데 자기 부처님에게 다 맡기면은 그 당사자도 그 속에 부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그렇게 되면은 그이가 마음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것도 부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다 맡겨.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사는 거지. 우리는 이제 지혜의 생명이라 하잖아. 지혜의 생명이 살아나야 되거든. 해명. 육의 생명만이 아니에요. 육의 생명은 요거는 수억 겁을 살면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생사 끝없이 반복이 왔거든. 이 한번 살려준다고 해서 뭐 이것도 대단한 거지. 대단한 것은. 근데 지혜의 생명에 비교하면 이건 세 발의 피란 말이야. 그런 이치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그냥 하는 거지요. 할 수 있고 말을 해줄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지.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면은 안 되지요. 할 수가 없는 거지. 맡겨놓고 맡기고
가서 부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자기 부처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해줄 수 있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성근은 비록 성근이 작으나 널리 중생을 포섭하여 환희심으로써 광대히 회양하며, 이걸 말이야 이제. 회양하며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는데 회양하며. 그래서 일체 중생을 성숙시켜내는 거지. 키워낸다는 소리지. 법성과 법의 성품과 상응토록 하며 일체의 모든 일과 생각의 집착을 떠나도록 하는데 회양한다. 보살은 부처님 계신 데서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으니, 보살은 항상 부처님이 계신 데서, 부처님이 항상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저주저 하지 않아. 주저주저 하면 벌써 부처님을 여러분이 안 믿는 거지. 그래서 보살은 수행자잖아요. 여러분, 부처님이 계신 데서, 부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깨뜨릴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믿음을 얻게 되거든. 모든 부처님을 다 받들어 섬기기 때문이다. 항상 부처님을 항상 받들어 섬기잖아. 자기 필요할 때만 부처님 부르고, 그냥 필요 없으면 자기 멋대로 하잖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자기 성질대로 그냥 질러버리고. 보살들과 내지 처음 한 생각을 내어 일체지를 구하는 이에게서까지, 처음 불법을 여러분이 믿고 이렇게 그냥 공부하러 온 사람도 까지도 무너지지 않는,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으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초짜배기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 진짜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한 생각 냈다 하면은. 모든 보살의 성근을 서원하고 닦으면서 지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불법으로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으니 수호하고 머물러 지니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에게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으니,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얻으니 인자한 눈으로 평등하게 보고. 그러니까 인자한 눈으로 평등하게 보는 거야. 죽은 사람 산 사람도 평등하게 보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도 죽은 사람이잖아, 그게. 죽은 귀신. 우리는 이제 산 귀신들이고, 죽은 귀신, 산 귀신들이 다 평등해야 되거든. 그게 옆에 사람 누가 하소연하러 오면은 뭐가 문제 있는데 한번 물어봐.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서 뭐라 하면,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야. 알았어. 너 안에 부처님한테 맡겨놔.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가 하려고 하니까 귀신 노릇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근데 마음이 그냥 두려움과 이게 그냥 그것이 교차해가지고 그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이 인자한 눈으로 평등하게 보고 선근으로 회양하여 널리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롭게 하는데 갖다 칼을 물고 덤비는 사람이 어딨어. 그들을 이롭게 하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지. 그냥 그래서 건지는 거예요. 보살이 이와 같은 깨뜨릴 수 없는 믿음에 안주할 때 보리심을 더욱더 잘하게 하며 부처님들의 지으신 일을 따라 배운다. 이렇게.
2개밖에 못했네. 10개를 다 했어야 되는데 뭔 얘기가 할 얘기가 많은지. 또 다음 시간도 요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할 차례냐면 사실 37쪽을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하고 이렇게 미리 이제 읽어보고 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는지 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를 내가 이렇게 대신 봐드린 거야. 여러분은 스님이 저렇게 보시는구나. 나도 더불어서 그렇게 보려고 하면은 다 보이거든, 눈에. 뭔 소린지. 경을 보는 눈을 기르는 거야, 지금. 그래야지 어록을 보든 경을 보든 다 그냥 눈이 열려야 되거든. 정견이 서야 되거든. 그래야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할 수 있지. 맨날 물어봐야만이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알 수 있는데. 공부라는 것은 맨날 배워가지고 그냥 들어가지고 알면은 이거는 맨날 들어서 배워서 알아야 돼. 거창하게 막 얘기하면은 또 그냥 거창한데 그냥 빠져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홀라당 빠져 넘어가고. 남 얘기만 맨날 들어.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냥. 들어서 자기 것이 안 되잖아. 자기한테 물어보고 항상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누가 어쩌다 그러면 이리 우르르 몰려다니고 저리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러면 공부하기 이제 틀렸지 뭐. 자기 안에 이미 가지고 있어. 완전한 지혜를. 그걸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이거야. 이게 이제 하나의 이 법문이 하나의 마중물과 같아서 이 마중물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거든. 결국은 이 법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조그마한 그냥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해. 그 물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한량없는 지혜의 샘물을 끄집어내서 내가 맛을 보는 거지. 나도 맛을 보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전해주고 목마른 사람 물 한 그릇 그냥 얼마든지 그냥 탁탁 끝없이 나오는 물 뭐 아낄 거 있나? 그냥 척척척 전부터 누구나 다 건네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지. 그게 그래야 불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맨날 그냥 여기서 얻으러 다니고 저기서 얻으러 다니고 그래가지고는 도대체 어느 세월에 끝장이 나겠느냐 이거지. 마치겠습니다.